창세기 9장 26절 말씀.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한 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강사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만 또 어제 저녁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여럿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곽덕근 목사님, 서든 캘리포니아 남가주죠. LA에서 북쪽으로 한 30분 차로 타고 올라가면 벨리 지역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벨리 지역에 은혜와 평강교회 담임으로 11년간, 그렇죠? 11년간 지금 섬기시고 계십니다. 저와 공통점이 참 많은데요. 1962년생 동갑에, 그리고 목사 안수도 1990년도에 똑같이 받았고요.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현재 같은 총회 WMS 세계 선교회 같이 운영이사로서 함께 세계 선교회 꿈을 갖고 함께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 회원으로 이번에 목사 장로 기도회 주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부 멤버로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실하시고 또 말씀이 너무 좋으세요. 담임 목사가 사실 강사 오셔서 은혜 받으면 다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제일 은혜 받기 힘든 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은혜를 아주 흠뻑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다 받은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2시까지도 나오라는 말이죠. 2시에도 꼭 참석해서 놓치지 마시고, 그냥 2시 것은 우리가 온라인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참여하셔서 끝까지 대면으로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곽덕근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제목으로 큰 은혜를 끼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에서 나오실 때에 손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정말 부럽습니다. 이게 젊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너무너무 귀하고요. 찬양팀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제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이거 일부 예배 때는요 꼬맹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이번엔 제 뒤에서 천사가 찬양성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찬양도 잘하시고 열심히 아멘 하시고, 거기다 또 반주까지 우리 은주자매님 정말 잘하시고, 또 헌금송 박수진 집사님이라고 그랬나요? 이게 정말 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요.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서장로님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또 은혜와 평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은요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저는 똑같아요. 저는 그죠? 저는 어디서 복음 전하나 똑같은 말씀 전하잖아요. 똑같은 목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정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번에 청지기 세미나를 통하여서 시간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남편 복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 옆에 남편이 옆에 계신가 보다. 아내 복 있다고 생각하세요? 옆에 계시니까 더 크게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옆에 계신 아내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사탄은요, 너 복 있어라고 그래요. 너 복 있어? 너 남편 복 있어 진짜? 너 아내 복 있어? 너 자식 복 있냐? 너 부모 복 있어? 너 건강 복 있어? 자꾸 퀘스천해줘요. 너 복 있냐? 복 있냐? 복 있냐?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너 복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세요. 너희는 복 받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 제 말씀이 아니고요. 시편 115편 15절에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 받는 자로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 받는 자이십니다. 제가요,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복 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 주셨어요. 5장에도 가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되 창조하시던 날에 그들에게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복 되신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이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청지기 사명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먼저 능력 받아야 되잖아요.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청지기 사명을 더 힘있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주시기를 원하세요. 먼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복주다, bless, 바락. 이거 잊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바락. 이게 복주다, bless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사용된. 근데 이 바라크라는 이 동사가 기본적인 의미가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무릎 꿇고 예배한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무릎 꿇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서장로님 어제 제가 한 설교를 요약을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예배해라 그래요. 내게 예배해라. 그러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곳에서, 어디든지 예배하는 곳에서 내가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을 느끼면서 예배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실제로 복 주세요. 예배할 때에 하늘의 은혜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대면으로 많이들 오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세요. 예배에 목숨 거세요.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기도는요 뭐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비결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응답받는 것,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꼭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 게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했으면 얻은 줄을 아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마지막 기도는 항상 감사로 끝납니다. 제가 기도할 것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주실 거잖아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끝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로 끝나요. 왜?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말씀으로 주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맹인이 우리 예수님 앞에 와서 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해줄까? 눈을 뜨기 원합니다. 눈 뜨게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말씀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말씀으로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가다가 여기 물 있네? 씻으면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안 낫지요. 이 맹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요,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기도 응답이 올 수 있어요. 말씀 볼 때 기도 응답 올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실제적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자, 이게 바라크의 첫 번째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복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복 받아서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계속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인데 복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계속해서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중요하잖아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2시에는요, 제 이름이 뭐예요? 더 큰이에요. 더 큰. 그래가지고 진짜예요. 오늘 2시에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대부분 듣는 소리잖아요. 근데 듣지 못한 소리들이 나올 거예요. 이왕 청지기로 봉사할 거 크게, 정말 크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크게 받아야 되잖아요. 크게 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2시에 꼭 나오세요. 아멘. 예. 자, 그러면 바라크라는 말, 오늘 그 창세기에 나오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히브리어 원형이 바라크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기본적인 뜻이 무릎을 꿇다인데,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하나님께 적용되면 찬송하다라는 뜻이 돼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바라크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로 찬양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bless,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되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뭐라고요? 찬송하는 거. 감사로 찬송하는 거. 감사로 찬송하는 것이 날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그냥 날마다 감사로 찬양하세요. 그런데 제가요, 이 감사하는 비결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범사에 감사, 미리 감사, 그래도 감사. 다 외우셨죠? 첫 번째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 두 번째로 미리 감사. 세 번째로 그래도 감사. 감사는요, 범사에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복 주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강조점은 범사에 있는 거예요. 범사, 엠판티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속에서 매일같이 사소한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로님 혹시 건망증 요새 안심하세요? 가끔 와요. 그래도 다행이십니다. 가끔 오셔서. 어저께 우리 한 사모님하고 말씀 나눠보는데 자동차 키를 차에다 꽂아놓고는 키 찾아갖고 한참 헤매셨대요. 그거는 애교죠, 애교. 안경 끼고 안경 찾잖아요. 셀폰 들고 셀폰 찾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딸 결혼식 날에 아침에 미용실 가잖아요. 이제 머리 하려고 미용실 갔다가 그 미용사가 퍼머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냥 생각도 없이 퍼머 하겠다고 해서 퍼머 말고 잡지 보다가 그날 딸 결혼식에 못 참석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은퇴 장로님이신데 골프를 좋아하세요. 근데 이 골프 하려면 이제 그냥 칠 때는 좀 흙이 묻어도 괜찮은데 퍼팅할 때는 흙이 묻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퍼팅할 때 연세가 드셨으니까 좀 이게 수건 갖고 닦으면 좋으신데 수건이 없으니까 그냥 이상한데? 이상한데? 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테테베테니까 이게.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머리가 깨져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이 장로님 하실 말씀이 트렁크 문을 닫는데 머리를 빼고 해야 돼. 머리를 뺀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 피가 철철 나가지고 큰일 날 뻔하셨어요. 건망증도 아주 심각하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나이가 들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잘 된 게 돼요. 여태까지 내가 잘한 거고, 여태까지 내가 노력한 거고, 여태까지 내가 지혜가 있는 거고, 자기가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데요, 한 방에 꺾으세요. 진노가 임하시고요, 징계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데 이것을 까먹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맹인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눈뜨기 원합니다. 안진뱅이에게 너 소원이 뭐냐 물어보세요. 걷기를 원합니다.
포로 수용소에 끌려 있는 사람, 난민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자유롭게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물이 없어요. 맑은 물 마시고 싶습니다. 북한의 포로 수용소, 북한에는 강제 수용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한 번이라도 자유롭게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일생 최고의 소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고 평화로운 곳에서 먹을 것이 아니라 뭘 먹을까를 고민해야 되고, 맑은 물 마시면서 따뜻한 곳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생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런 소원들을 우리는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오신 지 20년, 30년, 40년 되셨잖아요. 지금까지 누려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움받았잖아요. 앞으로도 크게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가 날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는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새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이 이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새날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셔서 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금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때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미리 감사, 미리 감사. 제가요, 미리 감사로 복받은 목사예요. 저희도 이제 신년 신방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복받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죠. 진짜 저 복받은 목사거든요. 근데 그 복받은 이유 중에 제가 오늘 미리 감사, 이게 첫 번째 복받은 것이 있고요. 두 번째가 또 있는데 그거는 제가 2시에 하겠습니다. 그래야 2시에 오시니까.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초막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서 16장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힘써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복 주실 것이니, 지금까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면 기도한 후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감사라고 그래요. 미리 감사.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께서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 이거 아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잖아요.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신 기도거든요. 아직 나사로 살아나지 않았어요. 아직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았어도 무슨 감사? 예수님도 미리 감사하신 거예요. 이것이 미리 감사의 축복이에요. 제가 미리 감사 때문에 얼마나 축복받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한 목사님보다 많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딸이 하나 더 있어요.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을 때에 하루는 제 아내가 그 하이웨이에서 이제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처박히기는 그 중앙 분리대 처박혀가지고 이게 거꾸로 있어가지고 차가 형체를 우리 차인지 몰랐어요. 제가 차 들어갔는데 우리 차인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이 큰 사고가 났는데요. 집사람이 이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가지고 머리 이제 피 나는 거 마취하고 꼬매고 머리부터 끝까지 그냥 막 스캔하고 그 독한 약물 투여하고 진통제 이만큼 얻어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근데 그날에 구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뇌 다치면 구토 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구토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병원에 그 밤에 전화를 했지요. 여러분, 보통 병원에 전화하면은 뭐 내일 오세요, 뭐 어포인먼트 언제 할까 이러잖아요. 근데 당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달려갔죠. 그래가지고 CT 스캔, 뭐 새로 정밀 검사, 뇌 위주로 그냥 잔뜩 검사들이 닥터가 하는 말, I'm glad to say this, your wife is okay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okay가 아니었어요. not okay였어요. 계속 구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리고 임신 테스트를 했더니 아니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기를 가졌는데 마취했지, 진통제 먹었지, 뭐 CT 스캔, 뭐 엑스레이 찍었지. 그래도 그 상담하러 갔더니 원하면 지워주겠대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 그거 큰 그분 그 병원 측에서요. 우리가 만약 수했으면 크게 걸리는 거예요. 가임기 여성은 꼭 물어봐야 돼요. 임신하셨습니까? 꼭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걸 물어보고 테스트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모르거든요. 내가 임신한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국에 계시던 어머님한테도 기도하고 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울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막 그래서 그 날짜를 잡아줬어요. 일단 만약에 며칠 안에 지우라고 했으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뒤로 잡아주는 거예요. 미국 참 이상해요. 한 달 뒤에 오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가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내 아내를 살려주었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 알고 그 주에 제가 뭐 했겠어요? 무슨 감사? 미리 감사. 건강한 자녀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리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도한 대로 감사한 대로 건강한 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건강 하나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요 건강에다가 예쁜 딸 주셨지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 좋은 딸 주셨지요. 또 얘가 얼마나 똑부러진지 몰라요. 정말 똑똑해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고 넘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 미리 감사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제가
제가 그 처음에 유학 올 때가 린치버그 버지니아예요. 리버티 그 신학교. 그다음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목사 생활 4년 반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카고로 가서 한 2년 반 동안 부목사 생활하다가 멤피스로 갔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은요 5살 때 미국 와가지고 영어도 못하는데 한국 그 학교 가가지고 고생하고 또 친구 사귈만 하면 이사하고 친구 사귈만 하면 이사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요 그 고등학교 때 사춘기 정말 진짜 우리 아들 없죠 여기 지금 진짜 징글징글하게 사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지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아들 대학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비실비실 시들시들 어떻게 대학 갑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제가 뭐 했겠어요? 미리 감사한 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졸업한 그 시니어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주니어 말부터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생소한 A가 막 등장하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 대학이 좋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성적 가지고는 대학 못 가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좋아지잖아요. 시들시들 비실비실 AB 막 나오니까 이 아이는 장래성이 있다. 합격시켜줬어요. 할렐루야. 거기다가요 치열업 해준다고 장학금까지 줬어요. 정말 미리 감사.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 좀 정신 차려서 공부하랬더니 아니에요. 대학 가서도 늘 놀고 뭐 먹고 놀다가 성적도 GPA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졸업해가지고 잡을 구해야 되는데 GPA가 나쁘니 이게 잡이 됩니까? 그 UT 테네시 나왔거든요. 낙스빌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애틀란타에서 잡을 얻어요. 그래서 애틀란타에서 잡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친구들은 다 잡 가졌는데 지만 잡을 못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드렸지요. 그래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좋은 잡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2년쯤 지나다가 이 아들이 저한테 이제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입에서 기도해달라는 말이 나와요. 더 좋은 찬스, 그러니까 직장을 옮길 더 좋은 직장이 있는데 그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 입에서 기도해 주세요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 능력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래 그러면 너도 기도해라. 새벽 기도 나와라.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기도하고 나서 확신이 오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옮겨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한 말. 그래? 감사하지. 뭐 하자? 미리 감사하자. 제가 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축복받은 비결을 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미리 감사하자. 너도 미리 감사헌금 해라. 나도 미리 감사헌금 하겠다.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있어요. 나중에 옮기고 나면 얼마나 좋으냐. 그때 또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는 미리 감사, 또 감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리 감사, 또 감사. 하나님은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날마다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 제목 없는 집 어디 있습니까? 걱정 의심 없는 집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 있어요. 어디예요? 공원. 어떤 공원? 공원 묘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은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받으시고 감사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감사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요? 범사에 감사. 두 번째로 미리 감사. 세 번째로 그래도 감사. 욥이라는 사람은요, 동방의 최고 갑부였어요. 그냥 갑부가 아니에요. 최고예요. 그 당시 동방에서 최고의 갑부였어요. 그런데 믿음까지도 좋아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어요. 거기다가 자녀복도 있네요. 7 아들 3 딸.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은 그런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이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불타고 뭐 강도 맞고 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와중에 7 아들 3 딸 다 죽게 됐어요.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뭐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잘못돼 보세요. 그거 얼마나. 그런데 7 아들 3 딸이 동시에, 야, 이거는 정말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 비극의 현장에서 욥이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눈물로 고백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찬송을 받을지어다. 히브리어 원형이 뭐라고요? 바라크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복되십니다. 감사로 찬송했던 거예요. 주신 것 하나님이고요.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감격하셨을 거예요. 감동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욥에게 갑절의 은총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는데 진짜로 갑절의 은혜로 주셨어요.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 교회 정말 힘들었어요. 한 달쯤 되면서부터는 재정에 관련된 장로님하고 저하고 비상회의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힘든 일이 저희 가정에 닥쳤어요. 제 아내가 이 뒷목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 어깨 쭉지 아프고 이 팔로 내려오더니 양손목이 아프고 나중에는 양 발목까지 아팠어요. 이 병원 저 병으로 전전했는데 병명을 찾지 못해요. 원인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병명 한 6개월쯤 고생하다가 병명이 나왔는데 섬유 근육통이에요. 섬유 근육통. 근데 원인을 몰라요. 병명만 있고. 그러면 치료제도 없죠. 아픈데. 여러분 여자분들을 해산하는 고통 기억나세요? 다 까먹으셨죠 벌써? 해산하는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해산하는 고통은 몇 시간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은 소망이 있잖아요. 아기가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에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잖아요. 그게 해산의 고통인데 해산의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 이거 날마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치료제가 없어요.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망도 없어요. 그 와중에 제 아내가 감사 노트를 썼어요. 감사 노트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수경이랑 날마다 허그하며 사랑해 하면서 말할 수 있어서 감사. 수경이가 막내예요. 막내가 늘 엄마 옆에서 허그하면서 사랑해. 이걸 감사했어요. 근 열흘 만에 밤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밤에 아프니까 잠을 못 자요. 근데 열흘 만에 그날 하루 단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다 써서 감사. 이 아픈 팔로 글씨를 못 써요. 근데 그 아픈 팔 가지고 마가복음을 다 썼어요.
통증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 여러분, 아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슬퍼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감사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위에 문제가 없어서 감사. 여러분, 그 치료제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고통만 줄여주는 약, 전부 다 신경계통약, 뭐 항암제, 뭐 이런 약들이에요. 우울증 약. 거기다가요, 갑자기 그 피에 염증 수치가 20, 30이 정상인데 100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스테로이드 복용했죠.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여자들 이제 폐경기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 호르몬제도 먹고. 그러니까 위가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그래서 위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감사한 게 아직까지 위가 건강해서 감사. 이걸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도 망가졌고요. 그 다음에 하경이가 발톱 깎아주어서 감사. 자기가 손톱 발톱을 못 깎으니까 큰딸이 손톱 발톱을 깎아줬는데 그걸 감사했어요. 통증에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 그거는 걸을 수 있기 전까지 얘기해요. 나중엔 걷지도 못했어요. 화장실도 제가 그 의자, 바퀴 달린 의자에 앉혀가지고 화장실 앞까지 끌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까 걷지 못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그래도 감사했어요. 교회가 가까워서 매일 기도하러 갈 수 있어서 감사. 아파도 견디심을 주셔서 감사. 그리고요, 이 병에 걸리면 90% 이상이 우울증이 온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 없고 아프니까. 그런데 아무리 아파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 그리고 이런 감사를 했어요. 아무리 아파도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 아무리 아파도 금요 기도회건 주일 예배건 예배 드리고 그냥 바로 집에 가서 누워 있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파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사 받으시고 지금 저는요 다시 제 아내하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닐 거 정말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차 타고 1시간 이상을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저와 같이 이렇게 집회에 오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 돌려드립니다. 그래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감동하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한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가요, 혀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혀암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혀를 잘라내면 다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환자가 하는 말, 지금까지 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그런데요, 감사할 때는 풍성하게 해야 돼요. 풍성하게 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요 좀 특이한 교회예요. 11조만큼 감사헌금이 많아요. 특이하죠. 특이한 교회예요. 감사 풍성하게 하세요. 어떤 분은요 10년 전에도 추수감사 헌금 100불 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도 100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사는 풍성하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 쪽파 농사 하시는 분이 있어요. 쪽파 아시죠? 쪽파는요 이렇게 하나씩 띄어서 심으면 그 하나 심은 데서 또 쪽파가 나와요. 그래서 쪽파가 실한 거는요 수십 개의 쪽파를 심을 수 있어요. 그분이 직접 이야기하세요. 그럼 수십 개의 쪽파로 나눠 심으면 그 하나하나에서 또 수십 개의 쪽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에요.
옛날 부모님 세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 종자씨는 먹지 않아요. 종자씨는 남겨놓아서 다음 봄에 심어야 돼요. 겨울에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씨를 먹으면 무슨 뜻이에요? 야, 우리 종자씨라도 먹고 굶어 죽자. 이러지 않는 한 종자씨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종자씨는 먹는 게 아니에요. 종자씨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을 것이 뭐예요? 씨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먹을 양식은 내가 먹는 거고 씨는 종자 씨예요.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씨는 먹는 게 아니에요. 심는 거예요. 그러면 심는 것을 주사 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심는 것, 이게 11조예요. 하나님이 열을 주셨는데 9은 우리 먹으라고 먹을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먹는 게 아니에요. 심는 거로 주신 거예요. 심으라, 이거 심으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주겠다. 심어라. 심어라. 근데 그 심을 것까지 주신 거예요. 이게 11조입니다. 제가 은혜평강교회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새 교우가 왔어요. 새 부부가 왔는데 그날따라 제가 11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11조 설교 초신자가 들으면은요, 아, 이 교회 목사는 무슨 뭐 돈만 밝혀 시험 들고 이 교회 안 온다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그 설교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부부를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300불, 400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남자 집사님이 두툼한 봉투를 가지고 절 찾아왔어요. 목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지요. 그 제 앞에 딱 놓는 거예요. 두툼해요. 돈이 들었겠죠? 예. 자기가 돈을 띄었대요. 그것도 많은 돈을 띄었대요. 친구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몇 년 동안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도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는 잃어버린 돈으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11조를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간 돈 다 갚은 거예요. 그거 11조로 띄어가지고 제 앞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7, 8년 지난 지금 그 가정 11조 액수가 10배로 뛰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거기다가 그 가정에 귀한 아들 늦둥이까지 주셨어요. 아기가 없는 집이었는데 아기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은 여러분이 드시고 심을 씨는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주신 하나님 계속해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복 주신 하나님 경험하세요. 그러려면 감사로 찬송을 드리십시오. 날마다. 감사할 때는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시고, 두 번째로 미리 감사하시고, 세 번째로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을 날마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